아멘. 우리 계신 분 바라보시죠.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오늘은 버가목 교회를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에베소 교회, 또 서문학 교회 두 교회를 살펴봤는데 그런 질문을 던지면 시간만 가고 답은 좀 안 하실 것 같아요. 기억 남는 게 있으십니까? 또 어떤 분들은 오이다 그러면 또 기억 남으실지 모르겠어요. 참외 말고 오이다. 또 멸류관 더 기억 남는 분 계시겠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 속에서 우리 네월교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잡아내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잡아내는 거예요. 오늘 이 버가목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버가목 교회는 사탄의 도시 안에 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탄의 그 권좌가 있는 사탄의 자리가 있는, 그래서 사탄의 도시 안에 있던 교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이 버가목 교회를 이야기할 때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교회. 근데 그 앞에 또 하나 붙였어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나는 나가 아닙니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교회가 절대 아니에요. 이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순교자가 있어도, 즉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서 죽는 이런 순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죽는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핍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바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교회다라고 칭찬하시는 것이죠. 우리 네월 성도들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다짐하고 또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교회.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신앙생활하고 신념생활은 이게 차이가 커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에도 나와서 예배하는 이러한 사람들하고, 신념생활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예배 안 드리면 일주일 동안 뭐가 안 될 것 같아. 내 자녀가 뭐가 안 될 것 같아. 사업이 망할 것 같아.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물론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에 평안도 없고 뭐 이런 것들, 어떤 기도의 소망도 아래고 기도의 응답도 받고 어떤 이런 믿음도 중요해요. 하지만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어떤 이런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신념 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건데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내가 이 시간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예배를 통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자, 오늘 이 버가목 교회를 통해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교회,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를 듣게 하셨다면 그렇구나, 나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영재 목사가 자주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 있지 않습니까? 단 1초보다 짧은 순간이라도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이런 기도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네월인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버가목 교회는, 이 버가목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원래 지도를 놓고 좀 설명해도, 지도가 아무리 처음 펴고 설명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던 서문학 교회 있잖아요. 서문학 교회가 여기 네월교회에 있다면, 서문학 교회라면 여기서 딱 80km 떨어졌어. 북쪽으로. 어디 정도 되겠어요? 대전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대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서문학 교회가 여기 있으면 버가목 교회는 한 대전 정도에 지금 있는 교회가 버가목 교회인 거예요.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문학 교회보다 이 버가목 교회는 좀 더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해발이 300m 이상의 고지대에 세워진 그런 도시인데, 에베소 서문학뿐만 아니라 이 버가목 교회가 소아시아의 3대 교회, 3대 또 도시로 일컬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로마치아에서 식민 지역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한 또 중요한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 지금은 터키 이즈미르주 북부의 도시입니다. 옛 도시는 페르가몬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있었고, 지금은 베르가마, 버가마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가 자랑하는 것 세 가지를 제가 먼저 잠깐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야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이 얼마나 참 놀라운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 버가모 지역에서 정말로 자랑하는 것이 있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계적인 것들 보면은, 자, 첫 번째, 그 버가모 지역 안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어요. 우리 학생들 잘 알죠? 제우스. 어른들도 잘 아실 거예요. 이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가 누굽니까? 가장 큰 신 아닙니까? 제우스 신, 가장 힘이 센 강력한 제우스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죠. 지금은 일부를 복원해 놓았다는데 이 산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고 그 위용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사실 이 가장 유명한 이 제우스 신전에 있는 부조가 있어요. 그냥 벽면에다가 쫙 이렇게 새겨놓은 거 있잖아요. 그 형상 그림들을 쫙 새겨놓은 그 부조가 있는데 그 큰 그 부조는 사실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독일 페르가몬 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인들이 그것을 전체를 다 구입을 해가지고 떼어다가 이제 독일로 옮겨 놓은 것이죠. 지금은 이제 이 관광버스를 타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뭐 쉽게 차를 타고 올라가니까 쉽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 가보면 입을 탁 벌리고 감탄하는 거죠. 왜냐면, 야, 세상에 이렇게 큰 돌들을, 이렇게 큰 대리석들을 저 산 안에서 어떻게 옮겨왔을까? 뭐 산을 깎아서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버가모, 지금 현재에도 버가모 시내에서 바라보면은 산 꼭대기에 웅장한 그 제우스 신전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 옆에는 로마 황제들을 섬기던 신당들이 계속해서 줄줄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버가모 지역에서 자랑하는 게 뭐냐면 제우스 신전. 그들이 그냥 이 자부심이 있는 거죠. 가장 강력한 신 제우스를 모시는 신전이 자기 도시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널 안다. 아는데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제우스라고 하는 이 신전, 그다음에 그들의 어떤 그들이 믿는 그 어떤 신앙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거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버가모가 자랑하는 것이 있었는데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스클레피온이 뭐냐면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병원입니다. 병원 이름인데 아주 오래된 거대 병원이죠. 이 거의 한 80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그런 소아시아에서 가장 병을 잘 고친다고 소문난 그런 병원이었어요. 이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는데 참 이게 이렇게 또 연결되어 있어요. 가장 유명한 병원인데 그 병원에도 이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치유의 신, 이 치유의 신전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원 이름을 사실은 그 신을 이제 그 신의 이름을 따서 아스클레피온이라고 이제 그 병원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이해 잘 못하실 거예요. 뭐 아스클레피온이 뭔가, 뭐 아스피린 이야기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혹시 여러분 그 구급차 있잖아요. 응급실 이렇게 가는 차 있잖아요. 구급차 삐뽀 하면서 가는 거. 그 삐뽀 뭐라고 그랬죠? 피튀 그 말이에요. 근데 피튀 하면서 가는 그 차인데 이 구급차에 보면 앞쪽이라고 옆면에 보면 크게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죠. 뭐가 그려져 있죠? 뱀이 그려져 있어요. 뱀 모양이. 구급차 다 그려져 있는 건 아닌데 어떤 차들 보면은 응급차 구급차에 보면은 뱀 모양이 그려져 있어요. 또 병원에 가면 어떤 병원에 보면 병원 마크가 이 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사실은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뭐 모세의 노뱀이다 그러는데 모세의 노뱀이 아니고요. 이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이 치유의 신, 그 신전 안에 그려져 있던 그림이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신의 상징이 뭐냐? 뱀이에요. 그러니까 그 뱀의 그림 형상을 그려놓고 그것을 신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생각하면 뱀을 어떻게 신으로 섬기냐 다시 그러는데 그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의사로 나타나는데 이게 그 사람이 그 들고 있던 지팡이, 그 지팡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뭐 이것까지 자세히 설명하면 뭐 드릴 필요는 없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노세 목뱀이다 그러면 또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버가모 교회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세요. 제우스 신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우스 신전, 또 세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이 병원이 있었는데 그 병원을 그들이 섬기는 신과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의 상징물이 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이 버가모 교회는 도서관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왜 유명해졌냐면 당시에는 거의 모든 책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거에 이제 책에 글씨가 쓰여졌어요. 그런데 이 파피루스를 생산하는 곳에서 파피루스를 이제 수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가모에 있는 총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책을 좋아하는 거예요. 책을 좋아하는데 이 파피루스를 수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거죠. 신하들한테 파피루스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봐라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이제 시작된 것이 바로 이곳인데 버가모 지역인데 거기서 양피지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양피지는 동물의 껍질을 벗겨서 다 말려가지고 거기다 딱 글씨를 써가지고 책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피지가 처음 사용되기 시작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양피지를 이용해가지고 수십만 원의 책을 그 당시에는 뭐 책 한 권 쓰다고 해도 얼마나 요즘 뭐 인쇄 기술이 돼가지고 탁탁 찍어 나오면 되지만 수십만 권의 책을 이제 저장해 놓은 도서관이 되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도서관이 되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제우스 신전이 있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이 있었고 뱀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이 있었던 그곳,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페르가몬 도서관이 있었던 그곳에 지금 버가모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을 지어놓고 당시에 유명했던 여러 우상들을 섬겼던 것, 이런 지역에 존재하던 버가모 교회, 이 교회가 과연 어떤 승리를 얻었고 또 어떻게 세속화되어 갔는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이 어떤 승리를 얻었다면 우리 또한 믿음으로 그러한 승리를 쟁취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이들이 책망을 들었다면 그리고 세속화되어졌다면 우리는 그런 책망을 듣지 않도록, 우리는 또한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세속화되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굳게 서서 깨어있는 우리 네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 뭔지 함께 살펴봐야 돼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의 날성검은 지금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동양에서는 한쪽 칼날이, 그러니까 한쪽에만 칼날이 있는 그런 칼이 발달을 했고, 이 로마의 군인들은 이 시카르, 그때 그 발음인데 시카르란 발음이 그렇게 나왔는데 원래는 시카르예요. 이 시카르라고 하는 그런 검을 사용했어요. 지금 집에서 사용하는 시카르 말고요. 시카르. 이거 음식을 위한 칼이 아니라 시카르, 발음이 좀 비슷해요. 시카르라고 하는 오늘 또 우리 또 여성분들 또 집에 간 남편한테 시카르 하면서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시카르라고 하는 칼을 사용했는데, 이 로마의 군인들이 처음 사용했던 이 시카르라고 하는 칼이 어떤 칼이냐면 양쪽 날 다 이제 날이 서 있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한쪽만 날이 서 있는 칼이었고, 이 로마의 군인들은 이 시카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칼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님께서 지금 전투적인 모습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좌우에 날성검을 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지금 곧 내가 싸우겠다라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양날의 칼을 들고 나선 것, 그것은
교회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진멸하시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원수들을 진멸하시기 위한 부분도 있어요. 왜? 좌우의 날성검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잘못된 사상과 혼합된 그릇된 교리들이 만연한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거기에 그냥 동화되고 물들어버린다면,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잘못되고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을 잘라내기 위해서 검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이 버가목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시편 7편 1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구원받고 은혜를 많이 받은 성도라도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랴. 주님의 심판, 이건 무서운 경고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심판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어떤 신학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 부분을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 믿다가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다가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믿었다가, 그래 너 믿어서 잘 믿었는데 너 천국이고 너 잘못 믿으면 지옥 가, 이런 분이 아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 그들과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리 하나 부러뜨려서라도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빗나가버린 신앙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이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잘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빗나가버린 여러 우리 신앙 속에서의 어떤 생활들, 어떤 모습들,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구나 하고 딱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나와 싸우시지 않도록 얼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돌이키는,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버가목 교회는 칭찬받는 것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발표받던 것처럼 이 성만학교회 칭찬받았고 아무런 책망을 듣지 않았던 그런 교회와는 달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좌우의 날성검을 들고 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버가목 교회에 대한 칭찬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안디바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디바가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충성된 종 안디바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쭉 살펴보면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구나. 이게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래 네가 그 상황에서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구나. 할렐루야.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야 네가 그때 그 일 때문에 나를 저버렸니? 그게 아니라 물론 그래도 또 이렇게 또 우리가 또 안위를 받아야죠. 그래 네가 그 일 때문에 나를 저버렸지.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나를 믿는 믿음을 네가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때 정말 힘들었어. 정말 어려웠어. 예수님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 믿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어. 충성된 종 안디바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이는 그 모습을 지켜볼 때에 나도 저렇게 죽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릴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우리 말씀 속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도 아닌데 사실은 너무나도 그냥 간단하고 쉬운 것들 때문에 혹은 하찮은 것들 때문에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진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버가목교회의 장점은 사탄의 위, 즉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살면서 그 사탄의 자리가 있는 그 권자가 있는 곳에 살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주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 이것이 버가목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여기 위는 즉 보좌를 말합니다. 권좌. 다시 말하면 사탄의 본부가 있는 곳이에요. 우상의 본거지라는 말입니다. 버가목교회는 이런 우상의 본거지에서 살고 있었어요. 우상의 본거지에 살고 있다 보면은 사실은 요즘은 이제 그렇지가 않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예를 이런 거예요. 제우스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혜. 네? 제우스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혜. 그 당시에는 어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혜.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았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차 위에다가 그냥 그 뱀 표시 하나 붙이고 다니면은 하이패스 공짜.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하나씩 붙이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딱 표시가 있으면 띵 하고 지나가. 공짜니까 그냥 타협하고 그냥 붙이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내올게 마크 붙이고 통행료 내고 다닙시다. 제가 예를 들어서 무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버가목교회가요 우상의 본거지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산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찾아봤어요. 우상의 본거지에 살고 있었어. 잠깐 거하는 장소가 아니고 잠깐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거기에서 영구적으로 뿌리를 받고 산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박해가 있고 타협주의와 혼합주의가 있어도 교회는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그곳에 머물면서 의를 나타낼 책임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시대 교회에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꼴보기 싫으니까 다 산으로 들어가 버려. 기도로 들어가 버려.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다른 거예요. 세상과 살면서 떼먹는 것이 싫으니까 나는 그냥 거룩하게 혼자 살래 하고 산에 들어가 살아라. 주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의 권자가 있지만, 우상의 보좌가 있었지만, 우상이 찌들어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에서의 거룩한 삶을 뿌리박고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얼마든지 우상의 도시 안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유 주님 저는 이걸 도저히 안 되겠네요. 잠깐 저버릴게요. 이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는 믿음을 끝까지 소유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 네오나 성도들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 사람들은 가이사라고 하는 가이사가 우리의 주인 또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소위 황제 숭배가 극성했습니다. 그런데 버가목교회는 이것을 거부한 거예요.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버가목교회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어요. 저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사탄의 동거지에서도 아니 손해를 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꼭 붙잡기를 즐거워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일로 인하여서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아주 대표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말씀하신 정도로 대표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여버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저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이 사탄의 본거지에서도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붙잡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디바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사실은 다른 성경에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그냥 그쪽 지역에서 갑자기 예수님 믿은 사람인가? 아니면 뭐 목회자인가? 전에 있던 폴리갑처럼 뭐 그 이름이 있는 게 다른 성경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내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안디바가 사람 이름인가? 무슨 내용인가? 이 헬라어로 안티파스라고 하는 말이 안디바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지혜를 얻어야 돼요. 자 보세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그랬는데 이 안디바라고 하는 말이 안티파스인데 이 안티라고 하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안티, 뭐 안티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티라는 말이 있어요. 이 안티는 엔타이라는 말이에요. 엔타이. 근데 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티펜은 어떤 펜이에요? 반대하는 펜이잖아요. 싫어하는 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티파스, 즉 안디바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앞에 이 안티라고 하는 말, 반대하는 것을 말하고 뒤에 안디바라고 할 때 이 파스 뒤에 있는 그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모든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이름은 모든 것을 반대하는 말, 모든 것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반대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반대한다고 하는 건 어떤 말인가 하면 예수님 외에는 진리 외에는 제우스 신전이나 뱀을 섬기는 그 우상이나 로마의 황제 가이사나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도 우상인 것들도 주님으로 섬길 수 없다. 이 의미예요. 이 안디바, 이 안티파스라고 하는 말이 전 처음에는 안디바가 주님을 향하고 이 말은 사람 이름인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사람 이름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거룩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반대하면서 신앙을 철저하게 지켜나간 사람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 항상 들을 때에 자기 의지로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설교를 하면서 이 내러티브 설교라고 해가지고 이야기 설교를 조금 한번 했더니 그때 이제 지금 천국에 가 계신 우리 이순희 권사님이 그러신 거죠. 제가 그때 아브라함하고 사라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정신없이 그 방황을 헤매고 다니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신방 갔더니 우리 이순희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자기가 사라처럼 방황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귀가 먹었나?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하고 내가 뭘 잘못 들었나요? 귀가 먹었나? 내가 가는 귀가 먹어가지고 말씀도 잘 안 들리는데 뭐 그런 이야기 다 자기 중심적으로 듣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참으로 깊이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안디바, 이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말, 그가 이 충성된 종,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그 가운데에도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버가목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저버리지 아니했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짐해야 된다니까요. 이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런 신앙.
신여민들은 자기를 믿는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 어떤 자기만의 평안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령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일을 위해서 세속적인 것을 반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세상의 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내원. 우리 한번 이 시간 이렇게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나는 저버리지 아니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꾸 타협의 손을 내밀고자 합니다.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사는 것이 현명한 것이지. 이렇게 사는 것이 손해보지 않는 것이지. 주님께서 아실 거야. 이해하실 거야. 어쩌다 보니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여기까지 왔잖아. 주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이렇게 타협하며 손을 내밀고 거룩하지 않은 것들과 하나 되고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버강목교회가 가졌던 신앙, 죽음 앞에서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칭찬받았던 이 칭찬이 내가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 나에게 해주시는 칭찬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원아, 네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세상과 혹시 타협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 열심을 내야 되는데 세상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겨야 되는데 세상의 우상이 나의 주님이 되어져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아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반대하는 이 안디파, 주님 외에는, 진리 외에는 모든 것을 반대했던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짐하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고 오늘 말씀 듣고 은혜받고 다짐한 대로 참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